오늘 바울은 본문인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 벌써 두 번째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편지 안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종이 들지도 않습니다. 잉크가 드는 것도 아니에요. 타자 몇 번 치면 메일로 날아가죠.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도 뭐 편지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종이도 구하기 쉬웠을 거고 펜도 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는 편지 한 통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고 펜도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지 하나 보내는 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안에 기도문을 벌써 두 번째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평상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자주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늘 빼먹지 말고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소서를 나누면서 계속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라 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 함은 어떤 너 교회, 내 교회, 어떤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셨다면 우리 기억나실 때마다 병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네 가지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충만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교회의 모든 성도를 향한 간절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이 간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 성도님에게도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선한 것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어주심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씩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큰 부자여도 어린 자녀에게 큰 돈을 용돈이라 하며 주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정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책임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정도를 더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용돈을 주는 것. 초등학교 자녀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식 교육을 망치게 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충만함을 왜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주십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꼭 참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바울의 이 기도를 살펴볼 때 충만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그 충만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성숙이나 우리의 성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분량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받아가는 그 성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잘 아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죠. 충만케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만케 되는 것은 나의 성숙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나 그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키는 우리의 성숙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충만의 목표가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표가 워낙 높아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와 같은 영적인 교만이나 영적인 포만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영적인 포만감,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비교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충만으로 나아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함이 당연하다는 것은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방법,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그 성화의 방법에 그 이유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바울의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의 지식이 쌓여가고 기도가 그 언변이 조금씩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큰지, 그 너비가 얼마나 넓고 그 길이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갑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세계를 우리가 탐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확 와닿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 왜 그런 거 하니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완전히 그 정반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탐험하면 탐험할수록 더 그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타락한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엄청 쪼잔해요. 우리는 그걸 자꾸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첫사랑이 크고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고추장과 된장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조금씩 서로를 점점 알아가는 그 시기, 그래서 자기를 포장했던 그 포장지가 하나둘 벗겨지는 그 시기에 이제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고추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된장씨, 저 사실 수입산이에요. 된장이 심각하게 표정을 잠시 짓더니 막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추장씨, 저 사실 똥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고 보면 다 똥입니다.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히 반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자꾸 교회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건 어쩌면 우리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야 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깨달아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숙해 하고 그것이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기도 제목에 붙여 놓았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라.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친구 관계 중에 간혹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하고 A라는 친구하고 정말로 친합니다. 그런데 A하고 B라는 친구하고 정말로 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친구의 친구는 누구예요? 친구죠. 나의 절친의 또 절친은 뭐예요? 사실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B라는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랑 안 맞아. 스타일도 안 맞고 이 A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A가 없으면 참 어색한 관계. 근데 A가 있으면 괜찮아. 왜냐하면 그 A가 중심이 돼서 나도 A랑 친하고 B도 A랑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납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친구를 볼 때마다 좀 마음에 안 들어서 A한테 이제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 놀면 안 돼? 나 B 만나는 거 살짝 불편한데. A는 왜? 괜찮은 애야. 조금 더 사귀어봐. 그래서 계속 나를 만날 때 B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와 B가 친해질 수 있도록 막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은 나 혼자 알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 관계가 훨씬 속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이게 예배소서의 바울의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다. 교회 안에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서로 불편함이 있어도 피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에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래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 즉, 사랑은 나 혼자 밤새워 공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중요하죠. 사랑에는 분명히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넘치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사랑은 배우는 것이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봐야만 배울 수 있는 어떠한 활동이나 운동과도 같습니다. 수영을 책으로만 배웁니까? 직접 무서워도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전거도 책으로만 배우나요? 직접 자전거에 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배우듯이 사랑도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은 사실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누구까지도요? 내가 교회에서 불편한 그 성도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꼴보기 싫은 그 사람까지도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천의 장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교회요, 이웃이요,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간혹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그 말씀의 지식은 너무 좋은데 교회 성도들이 불편하고 싫어서
교회를 정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큰 교회만 예배만 잠깐 드리고 빠져나옵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우리의 충만함을 가로막습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지고 볶으면서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숙해가고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각 심령에 와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시어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충성된 신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늘 언제나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굴에 미소도 띄우면서 샬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